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성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밀려오는 많은 생각과 깊은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평탄을 해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를 향한 믿음과 샘솟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그냥이나 우연이란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봐도 어느 것 하나 그냥이나 우연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있을 법해도 그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그 가치가 이미 지급된 것이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풍전등화가 있고 노심초사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 생동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 같으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면 손끝에서 살짝 비껴납니다. 또 힘쓰고 애써서 잡으려고 하면 어느 틈인가 저만치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수천 번 수만 번 시도해보지만 결코 소나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용을 쓰기도 하고 때론 안간힘을 쓰고 소위 젖먹는 힘까지 다 써 용트림 할 때도 어쩌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생동성을 제어하기란 그 어떤 고요도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 속에 느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유동성이 있고 생명성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어김없이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마치 나의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미친 듯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손사래를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아등바등하지만 점점 더 힘들게 애워싸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를 타개코자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앙망하지만 쉽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믿음도 식고 소심하고 작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자질감에 가슴 아파하고 무응답 속에서 공허함과 답답함에 가슴을 찌르잡니다. 자책과 자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응답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의 하소연도 분명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의 갈급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응답은 아무리 기다려도 더딥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고 묵묵부답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소심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어떤 난간에 봉착했는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모두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실상은 조금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의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결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의도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의는 나의 믿음의 행실과 행위 그리고 행동에 대해 모두 일목요연하게 모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하나 나의 소원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통해 나의 소원 하나하나를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험을 쳐서 많이 알아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지, 복습과 예습은 충분히 했는지, 모든 것은 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다 공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실에서도 각자 동상이몽과 각자 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결국 시험에 의해 정해집니다. 응답도 나의 믿음의 행실과 믿음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적재적소에 예치 않는 반응으로 결말이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심과 믿음의 분량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믿음으로, 믿음이 큰 자는 큰 믿음으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태산을 옮기게 해줍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이면 물 위를 걷게 해줍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부활을 이룹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며 나의 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을 때 믿음의 실상인 소원 성취의 금자탑이 우뚝 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진 재능이 없고 가진 물질이 없고 가진 재력이 없고 가진 힘이 없어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 그리고 이것이 의.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바탕으로 믿음의 실상이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심인 의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의가 어떤 방향에서 모습을 나타내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의의 반항에 관하여 재조명해 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의 은밀한 구제를 중시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의미의 독자여 의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왜냐하면 그 나인 성의 과부는 당시 없는 살림에 바퍼의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없는 살림에 바퍼의 헌신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퍼로 말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하루 한 끼라도 허기를 달래라고 그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모두 바쳐 조용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일지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행위는 많은 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덜컥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전염병으로 덜썩 죽어버립니다. 망연자실하며 3일장을 치렀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상념들로 자식과의 마지막을 해고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는 고함도 비명도 지를 뻔했을 때 그녀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믿음으로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사연 속에서 외아들을 장사 치르기 위하여 문을 나갈 때 그 길 한가운데서 우리 주께서 친히 그 길을 막으시고 많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표상을 세워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이 한마디에 죽어 장사 치르러 나갔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을까? 아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필연이었다는 것이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의 의를 말없이 은밀한 구제를 통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구제 활동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는 자기의 믿음의 표상이자 실상을 보았습니다. 말 안 한다고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그녀가 해간 은밀한 구제의 상급, 살아생전 다 놀랍고 신기한 것으로 응답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믿음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의 은밀한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기꺼이 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당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왜냐하면 당시 위험인물로 지명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건 일대 모험입니다. 이것은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명예와 지위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최대의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한 신앙과 말씀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린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과 기도로 그의 신앙 사상을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한 중요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금자탑 12살 딸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께서 한 번만 와서 기도해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를 보시고 생명 부지의 사람이며 정반대의 길을 가는 야이로를 찾아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려왔던 종교의 명예를 단숨에 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대로 당연히 그의 딸을 달리다 군 아이야 일어나라 명하시고 새 생명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선행 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완성케 하며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적 고난과 육적 고통이 함께하며 양단의 갈림길의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종내는 결단의 시기가 옵니다. 그 순간 용기를 내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의 행위를 연출한다. 선택한 믿음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놀라움과 신기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신자 중에 유독 특별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나의 은밀한 선행의 결과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표적으로 지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의 은밀한 선행을 주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문둥병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문둥병자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행적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죽은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시전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로는 언제나 가난하게 살다가 혹은 처참하게 죽은 자를 위해 소박한 사랑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는 향품과 향로를 파는 자로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장식해주는 장례사이기도 합니다. 없는 이들의 시신에도 값비싼 아름다운 향품을 발라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죽어간 병자들, 몰골이 말도 못하게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 그는 열심히 향품을 발라주고 아름답게 화장을 시켜줬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죽은 자의 썩은 냄새로 불편함보다는 냄새 좋은 향기로 좋은 냄새를 풍기며 가는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헌신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수지의 붉은 형으로 나사로의 살림은 궁핍해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가난한 병자들의 시신을 무보수로 자기가 가진 향품으로 전심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그 결과는 그도 문둥병을 옮았습니다. 아름답던 그의 건실했던 모습들이 문둥병으로 썩었다. 그러나 그는 끔찍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항상 외롭게 객사한 가난한 병자들의 시신을 사랑으로 치장하고 화장하고 장례했습니다. 선한 자에게 왜 그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오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했습니다. 이를 주시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헌신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은밀한 헌신은 그냥 그대로 사장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동굴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니 그는 벌떡 일어나 주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시작됐습니다. 나사로의 은밀한 헌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깨끗한 육의 옷으로 개선해 주시고 20대의 활발했던 나사로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멋있고 창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헌신하는 자, 그 눈에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수고와 노고를 하시고 그가 바란 대로 완성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은밀한 헌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은밀한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의의 은밀한 선행을 주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의 만남. 베드로의 장모는 당시 어렵고 가난한 어부들에게 은밀히 후원해주며 선행을 베푸는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부들의 생활고는 비참했습니다. 또한 어부들은 한번 바다에 나가려면 만경창파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 남편을 두었던 여인 중에는 불행을 당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 어부가 죽자 그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빗장이들이 와서 모든 것 다 가져갑니다. 살고 있는 터전도 다 뺏깁니다. 이것저것 다 갑니다. 당장 먹고 살 때거리도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 장모는 은밀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녀도 과부들이 살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며 은밀히 직업 알선 등 여장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다 주지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의 무리한 활동으로 열병 등으로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열병은 자칫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이제 인생 황혼의 마지막을 열병의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항상 가슴 안에서 지난 날을 깨고 하나님 앞에 갈 일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의 병고를 일시에 고쳐주시고 더하여 건강도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셨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결과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 주위에서 걱정하고 있던 모든 이들이 환호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밀한 선행,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며 주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때에 분명히 응답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그것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이 그냥 무엇인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이죠. 갑자기 선신이나 공짜로 무엇인가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우리가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을 세상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치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선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신 당신의 신앙의 목은 언제 그 자리에서 은밀한 구제와 선행의 행실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따라 더욱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함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이룩해 놓은 것으로 보이게 말입니다. 야,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똑똑한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 현명한 사람이었어. 우뚝 세워주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시밭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선행하는 신실한 신자, 우리 하나님께는 다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기하며 믿고 나아가는 신자, 은밀한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와 은총,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속에 은밀한 나의 행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은밀한 행위와 행동을 관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지와 주시 속에서 은혜의 십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 아래 매인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예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강구의 세안들이 있습니다. 주여 끼우며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시간 간목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과 영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굴복하며 자기의 성취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쾌유하고 완쾌하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육간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